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분 교회와 사역이 제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김성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대화하시는 중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설교를 하시고 반드시 교인들은 한 주간 동안에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를 간증을 반드시 써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받아 적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야 그걸 간증문을 꼭 써내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교세가 어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한 800~900명 정도, 전체 교인으로 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춘천 외곽지대로 따지면 큰 교회죠.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이 됐는가? 그 목사님 말씀의 비결은 교인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증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주일에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간증문을 써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반드시 간증을 나와서 교인 중에 하게 합니다. 그 간증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준비한 설교를 하시고, 신통치가 않아요. 간증문을 받아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은 또 받아 적고, 또 그대로 나가서 살고, 그리고 또 적용한 간증문을 이제는 좀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또 새 설교 하시고, 6개월까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있대요. 교인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실제로 적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적어도 한 60~70% 정도는 알아들어야 다음 새 설교를 하신다. 이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구나. 그런데 두고두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왜 그런 능력이 있나?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무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가.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 설교의 핵심 중심을 받아 적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살아요. 그래서 경험했던 일, 겪었던 일, 변화, 새로워진 일, 하나님의 역사, 그걸 실제로 간증으로 써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그걸 목사님 설교하는 것과 함께 그 교회 예배의 중요한 기둥은 간증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교인이 다 간증문을 써낸다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참 도전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저하고 거의 같은 복음에 눈이 열리신 분이고, 또 영적으로 거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분은 자기는 성격이 단순해도 진짜 안 믿어지더래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것부터 정말 안 믿어지고, 교인들이 막 보혈의 찬송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가지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하는 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 성경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어느 하나도,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한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사명 감당했던 그 요나의 사건이 표적일 뿐이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 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기로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거 보면 이 내용에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내 마음에 계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근데 그 죄가 뭐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죄가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죄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내가 그동안에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자, 실현한 것도 걱정거리고 걱정거리고 것도 걱정거리고 실직한 것도 걱정거리고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도 걱정거리고 몸이 아파 병든 것도 걱정거리고 걱정거리 많지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걱정거리, 근심거리, 좌절하고 낙심할 거리들이 많지만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 그러면 뭔가가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오셨다가 가셨다 하셨겠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시고 내 마음에 지금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밖에는 생각을 안 해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진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 진짜 믿고 그리고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사실상 안 믿었던 거,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살았던 거, 미워하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았던 거, 이거 진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어.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실제로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 간증문 써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해요. 읽어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또 해. 지난주일 설교 또 해. 제대로
삶에서 실제로 살아낼 때까지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 춘천 한마음교회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164개의 교회를 섬겨요. 교인들이. 그 교회는 조직도 없더라. 무슨 전도 프로그램, 교회 행사 거의 안 해요. 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는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속회를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지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왜? 설교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간증문이 그들에게는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양육해요. 거기서 또 간증거리가 나와요. 그게 164군데.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 말씀 가지고 학교 가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요. 그래,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자유롭게 써요. 직장에서 그저 신우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게임 중독된 아이들,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살려내는 역사들을 감당해내요. CTS 방송에도 다 방송이 되었어요. 게임 중독에서 예수 중독으로 그 교회에 되어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런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마귀 왕국을 가서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용사들이에요.